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방식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신 그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인격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진정한 복음이 있어도, 아무리 그 교회가 순수한 복음 지켜내려고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가난해질지라도 복음 지켜내는 교회라서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장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파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낭망하여서,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진리로 보여주고 설득력 있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감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있었을까? 아마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했겠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갈 것입니다. 언제 자기 기도할까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영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할 정도로 진실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에 거짓이 없습니다.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인데요, 교묘하게 성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찾아가려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사도로 일하는 그 모든 삶이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 내려서 그들도 나와 같은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구했는데 그것이 오순절 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자입니다. 내가 신학이 학위가 없을 뿐이지 이미 내 속에는 성경 66권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서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신학자입니다. 학위가 없을 뿐이고 공동체가 그것을 확증하지 않았을 뿐 나는 이미 선지자요.
신학자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야만 너희들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내 친구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서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성숙하여도 하나님의 종을 만날 때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12절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를 만나야, 주의 종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만나야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이 말씀 앞에서는 마치 선교사님들이 없으면,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사도라는 이 직분은 없지만 이 사도적인 사역들은 지금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모습 속에서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가 했던 그 은사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견고해진다, 주의 종을 만나야 견고해진다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 같으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간증하기도 합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저의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기도 나눌 때도 저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여러분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 기도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당 방문을 받아서 목사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제가 이 자녀 키우느라고, 이 직장을 살아내느라고, 내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는 나은의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반 동안 자주 성도들 이야기 듣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한 나은의 교회 지체가 1년 동안 다 읽은 성경 읽기표를 가져왔는데 그 성경 읽기표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체가 지방에 혼자 떨어져서 말씀 붙들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까 하는 그 성경 읽기표 한 장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영적 진보에 기여할 수 없을 만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아무도 없다. 자기의 존재로, 자기의 삶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렇게 부족함 없는 믿음과 그렇게 부족함 없는 인격과 그렇게 부족함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들을 만나야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야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열방을 향해, 스페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중 가운데 불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도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열매들을 주님의 나라로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심지어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사도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모든 목적들,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네 번째 목적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모순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고 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받았다고 생각하고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기만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영접했다고, 그날 어느 날 20대 때 대학에서 어느 전도자에게 한 번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삽니다. 그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믿음에 소문이 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피차 안에 안위 받으려고 한다. 내가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 새신자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을 넘어뜨리느냐 세우느냐 하는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앞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펴보십시다. 11절 말씀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질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너희가 견고해진다는데,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님 오셨습니다. 자, 한 줄로 쓰세요. 임파테이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한 사람씩 은사 주고 이렇게 넘어뜨리면서 자, 은사 받아서 너희들 견고해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하는 사명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십시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세웠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49년도에 추방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없는 가운데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려면 싸우게 만들면 끝입니다.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다툼 속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도적인 복음 선포의 은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미움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어두움들이 떠나며 서로가 서로의 신학을 더 잘났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오해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정말 사도적인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만나서 듣든지 개인적으로 듣든지 설교 시간에 들을 때 여러분 가정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들이 떠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고, 그 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한 복음에, 제가 전한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 지키려고 어떤 삶 살았는지를 나누어 줄 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정말 위로를 받으며 혼자서 복음 전하고 혼자서 사역할 때는 받아 누릴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거두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복음을 받고 또 받는 여러 가지 길들이 무엇일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 주일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노트에 본문을 쓰면서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존 머리의 주석을 추천도서로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에서도 저기에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 교회 지체가 저 책을 읽고 나서 내 평생에 읽었던 모든 책보다도 더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로마서 작은 강의집도 저기 꽂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제가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미리 묵상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분별이 되고 그것이 확증이 되고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또 듣는 방법은 저와 함께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저에게 거의 매일 말씀 기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매년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요.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죠?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어떤 묵상이었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본문을 설교하죠? 설교 본문 속에서 호랑이처럼 나를 사로잡는 한 메시지가 있을 때 설교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한 장을 다 읽는데 어떤 구절을 뽑는 것이죠? 그 한 장의 말씀 속에 한 말씀이 내 눈을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잠들면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고 한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그날 아침에는 말씀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약간 신비주의자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읽어서 두 번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참을 묵상하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묵상 시간 계속 길어집니다. 세 번째 다시 읽는데 야곱이 그 자녀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는 말씀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하루 종일 붙들고 살리라고 결심하고 지체들에게 보낸 후에 저에게 이미 보낸 선교사님들, 저에게 이미 보낸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묵상을 읽는데 저와 함께 창세기를 하고 있는 4-5분의 지체들 중에 한 분이 두 분이 그 말씀으로 본문이 같을 뿐만 아니라 묵상이 같고 적용이 같은 말씀 기도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 기도하십시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본문으로 하십시다. 목사님과 맞짱 뜨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권면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2년째 선덕자 반, 목자 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형제반 5분, 지난 토요일에 자매반 5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40주 중에 한 주만 했습니다. 아직도 34주 중에 한 주만 했습니다. 33주가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출석 점수가 50%였기 때문에 결석을 많이 하면 수료할 수 없었습니다. 출석 점수를 20%로 낮췄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자매가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자매에게 허락을 구하고 제가 나누는데요. 1년, 2년 전부터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저희 설교를 듣는 것,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주십시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고 훈련하기로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이틀 전 목사님, 제 몸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목사님, 그 많은 숙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올해는 쉬고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과연 나그네 교회 성도일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과연 나그네 교회 목사라는 자신도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만약에 몸이 힘들고 할 일이 많고 체력적으로 부담된다면 그 짐을 저와 나그네 교회 훈련생들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해보십시다. 눈물 흘리며 하겠다고 다시 전화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 한 명 있을까 여쭙습니다. 나그네 교회 선덕자반 아직 열려 있습니다. 목자반 아직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나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기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집이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거의 매주 끊임없이 신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저와 만나 주십시오. 밥 살 돈 없습니까? 밥 시간을 피하십시오. 커피가 비쌉니까? CU 커피 1,000원입니다. 네? 신방을 요청하세요.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어떤 분은 신방을 요청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항상 신방을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신방 요청하셔서 매일, 매달 저와 만나셔서 저와의 그 대화 속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빚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명 외면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화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은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부르심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저주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또 듣지 아니하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빚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만나달라고 하고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직장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체주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보다 복음을 전하고 받는 그 빚보다 우선적인 빚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 복음 받는 이 사명, 이 복음의 빚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문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피차 안위함을 받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편지를 먼저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편지는 로마 교회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고 받는 이 일보다 그 어떤 일도 앞세우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단기 선덕사로 파송받으신 선덕사님에게 권면합니다. 선덕사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선덕사로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절망과 질고와 고난 속에 참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열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고 또 받는 그 일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다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선교 사역을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헛되이, 무가치하게, 값싸게 여기는 완고한 자가, 교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이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도적인 은사들 허락해 주시고, 사도적인 공동체 주신 이때에 주의 복음 전하고 받는 이 일에 목숨 거는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